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곧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이 그 집주인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초점이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에 유의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일어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일하고 싶은 사람, 또 일꾼을 고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거래를 하겠죠. 인력 시장인 겁니다. 그 장터가.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장터에 일꾼을 구하러 4번이나 나갔습니다. 제3시, 6시, 9시, 11시에 우리가 쓰는 이 24시로 계산을 다시 하면은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7시를 제1시라고 하였기 때문에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시라고 하면은 7시, 8시, 9시, 오전 9시가 제3시인 겁니다. 보통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 포도원 주인들이 이렇게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곧 장마가 닥치거든요. 포도 수확 시기를 조금 놓치면은 제때에 수확을 못하게 되면은요, 장마가 와서 그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포도를 다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시간만 일할 일꾼도 이 포도 수확 시기에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1시간만 남았더라도요, 해지기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도 혹시 일꾼이 있나 하고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러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들이. 그게 옳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킬 고용주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 수확 시기라면은 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일꾼들이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절대 없겠죠. 그걸 볼 때에 굉장히 일이 급한 그런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포도 수확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때가 아닌데 이 포도원 주인이 9시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이상해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한번 구하고서는 그 일꾼들을 데리고 종일토록 일을 시키면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번 나가서 사람 있나? 또 놀고 있구나? 또 데려다가 써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이해가 좀 되지 않고 주인이 이상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고용을 하고 하는 그런 일꾼들은요, 해가 지면 이제 일을 그만하겠죠. 그리고 해가 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의 하루 품삯을 계산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게 유대의 그 노동의 관례입니다. 제일 늦게 왔었던 일꾼들부터 불러서 청지기들을 통해 품삯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보통 그 일꾼들이 종일토록 일하였을 때 지급하는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 정도 품삯이면은 하루만 일해서 이렇게 버는 이 정도 품삯이면은 아껴 쓰면은요, 일주일 정도 개인이 한 사람이 일주일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나옵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대도시가 아닌 다음에는 일주일 정도를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도 되고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가라든지 시세를 따져서 볼 때에. 그래서 이 주인이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요, 굉장히 후하게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제일 늦게 온 이 일꾼은요,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아침에 와서 일을 시작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껏 기대를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일한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주겠냐,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이 일꾼들이 원망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 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도, 우리는 일찍 와서 이 더위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였는데 왜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주인은 계약대로 준 거예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서 그들을 고용했고 그대로 준 겁니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 중간중간에 나가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고용을 했으며 제일 마지막에 고용한 그 일꾼조차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큰 돈을 주느냐. 일한 거에 비해서는 아마 몇십 배나 되는 돈을 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먼저 와서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한 그런 일꾼들은 더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어져요. 오늘 말씀에 이 포도원 주인이 곧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가 한 말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다 주의 깊게 볼 때에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일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될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곧 은혜의 주이십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인의 뜻은요, 노는 자들에게, 놀고 있는 자들에게 일자리와 품삯을 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보고 또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일꾼을 구하러 갔을 때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몇 시에 지냐 하면 6시쯤이면 져요. 그때가 되면 일을 마무리하고 품삯을 챙겨주고 일꾼들을 돌려보냅니다. 장터에서 일꾼을 구했어요. 그때가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물론 계약을 한 그 즉시로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하겠죠.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라고 보니까. 근데 포도원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일꾼이 일을 하는 것은 언제쯤이겠습니까?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고용의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꾼이 포도원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장비도 챙기고, 그래서 일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뭐 포도원 끝자락에서부터 일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하는 장소가 포도원 저 가운데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준비하고 챙겨서 그 일하는 장소까지 가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해가 지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은 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5시에 고용한 이 사람은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하루의 일당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잘 자리를 주고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와 배려를 이 일꾼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에 일하러 나온 그 일꾼들이요, 능력이 있어서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일 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일자리를 일찍부터 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악하고 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을 막을 만한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단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만한 아무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너희의 것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아비도 친척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너희가 수고하고 다 내어버리고 노동하고 땀 흘려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꾼을 삼으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또 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 은혜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제일 일찍 일꾼들을 구했을 때가요, 제3시입니다. 유대 나라는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는 일하기가 힘들어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한낮에 일꾼들을 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에 몇 시부터 일꾼들이 준비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한낮에는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언제 일을 시작합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도 이미 날이 밝아 있거든요. 이 유대에서도 더 이른 시각에 일꾼들을 다 구하고 준비를 시켜서 일을 내보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제일 일찍 일꾼을 고용했던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때에 이미 이 일꾼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놀고 있었어요. 주인이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른 시각에 이미 고용주를 만나서 일터로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놀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있다가 결국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놀고 있던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일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나와서 자기를 고용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요, 일할 자리도 없고 하루의 품삯도 받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고용주와 고용인 같은, 일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선한 주인이 그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에 무자비하게 부려먹고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악하게 그렇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얼마나 선하게 대하겠습니까? 필요한 도구들을 다 챙겨주고 또 쉬어야 될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주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음식들을 제공하고, 그러고도 일을 다 했을 때에 보통 주인들이 주는 임금보다 더 후하게 이렇게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꾼으로 또 쓰임을 받습니다.
일하는 중에 우리가 부족합니까?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그리고 차고도 넘치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정과 또 만남과 전문성과 기능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주인이 주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에 자기 것을 쥐어짜내고 애를 쓰게 되고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불평입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처음 부름을 받았던 이런 일꾼들처럼 그런 원망과 감사가 없는 불평이 자리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탕자의 형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버지의 재산 반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거짓골을 하고서 돌아온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후하게 대접하냐고, 왜 동생을 또 받아주시냐고. 물론 형이 따졌던 것은요, 동생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 때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작은 파티 하나 할 수 있도록 왜 해주지 않으면서 왜 동생에게 저렇게 후한 잔치를 베푸냐고 그걸 따졌죠. 그러나 그 속에는 왜 동생을 받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다시 주시냐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왜 이렇게 후하게 주지 않느냐는 그 불만이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질투하는 이 처음 왔었던 그런 일꾼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귀하게 헌신했던 소수의 유대인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참된 일꾼인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도자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해 준 참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귀한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복음을 떠났고 또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내게 없음을 깊이 깨닫고 알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쓰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저께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어떤 주제냐 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기독교 방송사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특히 청소년들만을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가 왜 떠났는지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서 또 교회의 어른들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일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많은 일을 수고시키고 또 그 일들을 하느라 너무너무 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두고 어떻게 말하느냐? 교회는 인력사무소다.
이벤트 회사다. 뭐 아이돌들을, 연예인들을 착취하는 소속사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씁쓸하게 교회를 떠났다고 그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일하지 않아도 품삯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이러한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일을 헌신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수고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할 때에도 내게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며 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괴로워하고 울며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교회들과 또 모든 일꾼들 또한 이 감사를 고백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